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이 더 커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자식 생각이 납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잘 버는지,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보낸 짧은 문자 하나에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하고 연락이 뜸하면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이런 게 부모 마음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꾹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고생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걱정하다가 정작 내 건강을 해치고 내 남은 인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옛날 어느 노승께서 자식 걱정으로 병이 난 노인에게 해주신 말씀 한마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는 이렇게 자식 걱정을 많이 할까요? 평생을 키우고 보살펴온 내 자식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내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걱정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식에게도 독이 되고 나에게도 독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늘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 집에 매일 반찬을 갖다 주며 너희 둘이 제대로 먹기나 하니 하고 자식 부부의 생활에 간섭합니다. 또 어떤 분은 손주 교육 문제에 끼어들어 며느리, 사위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이 자식의 짐이 되고 서로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화 받는 것조차 피하게 되고 만남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더 힘든 건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이 살아가는 것인데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고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집착입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암자에 80세가 넘은 노승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하신 큰 스님이셨습니다. 어느 봄날 한 노인이 그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스님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다고 합니다. 걱정이 너무 돼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밥도 목으로 안 넘어갑니다. 노승께서 조용히 차를 따라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올해 50살입니다, 스님. 노승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50살 된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50살이면 이미 어른 아닙니까? 노인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노승께서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업보는 그 사람이 풀어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고 각자가 그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한 사람의 업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자식이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연과 업보로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깊은 인연이지만 각자의 삶은 각자의 업보대로 흘러갑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현생에 영향을 주고 현생에서 짓는 업이 내생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그 사람이 풀어가야 할 업보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밤새 걱정하고 눈물 흘려도 그 업보를 대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집착은 부모 자신에게 또 다른 업이 됩니다. 걱정으로 마음을 괴롭히고 자식에게 집착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 되어 쌓입니다. 그 고통이 몸의 병으로도 나타나고 마음의 병으로도 나타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식 걱정으로 우울증을 앓거나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나도 상대도 묶어버립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업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막아주고 대신해주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실패도 배움이고 고통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어른으로 믿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40대, 50대가 된 자식을 여전히 아이처럼 대하면 평생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식도 이미 충분히 어른입니다. 힘든 일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주십시오. 둘째,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연습을 합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내 건강, 내 행복을 놓치면 나중에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게 자식에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등산도 좋고 서예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셋째, 걱정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어주십시오. 이 아이가 스스로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넷째, 도와줄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합니다. 정말 자식이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되 모든 일에 나서서 대신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해주려 하면 자식의 자존감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모든 걸 알려고 하면 서로 힘듭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십시오.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랑입니다. 노승께서 그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짜 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순간 당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식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 인생 걱정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사십시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하루하루를 즐기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도 자유로워지고 당신도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노승께서 전해주신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